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염려를 몰아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염려라고 하는 것, 술취함과 방탕함만큼이나 조심해야 하는가, 경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무익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또 바뀝니까? 이와 같이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즉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성도를 무익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조심해야 한다. 염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키가 작다는 것은 실패자를 의미한다. 키가 작다는 것은 루저를 의미한다. 키가 작다,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염려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생활의 염려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 술취함과 동일선상에 염려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술취함,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요. 마찬가지로 염려를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느냐, 경계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인데, 불안하면 긴장하게 돼 있고, 이어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돼 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래서 결론, 염려는 내 삶을 파괴함으로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뼈에서 피가 생성되는데 염려하면 이 뼈가 피를 제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피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혈액암, 백혈병,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활의 염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고 경계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힘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한적인데 염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대부분 악한 일입니다. 저절로 된다, 대부분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절로 기도했다, 저절로 참았다, 저절로 예배에 참석했다, 저절로 새벽 기도에 나왔다, 저절로 사랑했다, 저절로 용서했다, 저절로 충성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의로운 일은 저절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써야 합니다. 용서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충성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참으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무척 예를 써야 합니다. 의로운 일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저절로 되는 일은 100% 악한 일인데,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저절로 화가 나더라, 이상하게도 저절로 신경질이 나더라, 짜증이 나더라. 이와 같이 악한 일은 특징이 있는데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라는 것도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려고 예를 쓴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염려가 되지요. 따라서 이 염려라는 것,
저절로 되는 것으로 봐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고 죄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염려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더 나아가 염려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소속 선교사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답니다. 물론 아주 위태로울 때 본부에 요청을 하면 긴급 생활자금 정도는 대주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모금을 하든지 후원을 받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매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넘쳐나는 다른 선교단체보다 이 선교단체가 훨씬 더 강력하고 남미의 좌파가 득세할 때에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다 철수를 했거든요. 막 괴롭히니까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전도단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넘쳐나는 다른 선교단체보다 이 선교단체가 훨씬 더 강력하고 이 선교단체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재원이 넘쳐나고 자원이 많아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매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일이 되어지더라.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많이 생기면, 풍족해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저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그러면서 더 많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 있거나 말거나 이것은 내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일이 되더라,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스펙 쌓는다고 난리거든요. 엄청 비용을 씁니다. 몇 천만 원씩 써요. 스펙 쌓는다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을 따져서 스펙 때문에 스펙을 보고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란 참고사항일 뿐이고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일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바탕이 된, 기초가 된 일본전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인재 채용의 기준,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밥을 빨리 먹고 대답을 크게 하는 사람을 뽑았다 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았더니, 밥 잘 먹고 빨리 먹고 대답 크게 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회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급기야 전산 관련 전산부문 일본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모 대형 백화점에서 신입 바이어를 뽑았는데 스펙이 시원찮고 학교 성적이 시원찮은 사람이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왜 뽑혔느냐? 저 사람이 왜 뽑혔느냐? 궁금해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뽑혔느냐? 대학 다닐 때 내내 등록금 번다고, 하필 백화점에서 노가다하고, 하필 백화점에서 상품 진열하고, 하필 백화점에서 상하차하고 판매 알바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게 백화점에서 바이어들이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임원들이 성적은 떨어지지만 스펙은 형편없지만 이 사람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란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스펙에 목숨을 걸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제될 수도 있어.
탈락할 수도 있어. 이런 염려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밤낮 스펙 타령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거든요. 이게 너의 직장이야. 이게 너의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능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스펙 타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으니까 자꾸 스펙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일이 되더라. 재원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일이 되더라.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비슷한 맥락인데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한동대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한동대를 노린 게 아니거든요. 해대를 노렸습니다. 한동대는 부산대급이라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넘사벽이다, 그림의 떡이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대에, 해양대에 내신으로 한 개, 일반 전용으로 한 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 실수입니다. 한동대에 원서를 2개나 내신 전형, 면접 전형 2개나 넣었답니다. 원서를 이렇게 입력하는 건가? 원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서 선망의 대상인 한동대를 예를 들어서 해본 것인데, 여러분, 이 온라인 접수라고 하는 것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숫자가 차버리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2장씩이나 날려먹었다.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일단 한동대에 원서를 접수를 해놓았으니까 면접 전형이나 면접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랬죠. 그런데 한동대에서 면접 전형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더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완벽주의, 이게 염려를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이왕지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냥 몇 마디 중얼거리지 마시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신비한 것이 내 실수마저도 더 좋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아실에서 불이 날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유아실에 이불을 쫙 깔아 놓은 뒤에 전기 판넬 온도를 최대한 올려놓고 그냥 갔던 것이죠.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에스더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3일이나 지났답니다. 이 3일이 지난 수요일날 제가 교회 내려와서 이 앞에 있는 성탄트리를 보는데, 무심결에 보는데 난데없이 저걸 빨리 치워서 원래 있던 자리인 유아실 입구 선반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계획을 잡기를, 구정이 사실상 설날이니까 구정을 기준으로 해서 신년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성탄트리를 철수하지 말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중국 교회도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제가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저걸 빨리 치워야 된다. 성탄트리를 빨리 치워야 된다. 저걸 안 치우면 오늘 큰일 난다. 이런 부담감이 갑자기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서둘러서 성탄트리를 철수하고 유아실 입구에 있는 선반을 향해 급히 올라갔는데, 글쎄 이미 장판은 숯덩이가 돼 있었고 이불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불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어 재빨리 판넬 스위치를 끄고 또 이불을 걷어내고 불 끄고 장판도 걷어내고 불 끄고 환기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아실 선반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오는 불행, 염려한다고 해서 오는 재앙, 염려한다고 해서 오는 재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좀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이를 영감이라 그러죠. 직감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오는 큰 불행과 재난을, 재앙을 미연에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교회 불러서 뭐 우리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고 쓸쓸하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이걸 미연에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염려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재앙을 미연에 몰아내는, 또 마귀의 장난을 미연에 알아차리는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성경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셔서 무심결에 베란다 너머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너머에 있는 하늘을 봤는데, 그 넓은 하늘에 까마귀 같은 마귀들이 빽빽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이어 그중 한 놈이 서희에게로, 그때 서희가 1살쯤 되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서희에게로 가더라고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새까만 한 놈이 서희에게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애가 갑자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 눈에도 이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생아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는 아기들, 성인처럼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상 죄 범벅이지만 신생아들은 성인처럼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마음이 청결하면 죄가 없으면 영의 세계를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보면, 특히 신생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아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면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아주면, 특정인이 안아주면 바늘에 찔린 듯이 경기를 하고 쏘쏘라 치듯이 놀라고 울음을 막 터뜨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생아 때에도 영안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지만 죽을 때에도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은사가 없어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평생 2번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주변에 막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뱀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또 살아있는 불길 같은 것이 자기 주변에서 막 이글대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자주 벌벌 떨거나 직전에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떨어요. 계속 춥다 그러고 자주 벌벌 떨거나, 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육신이 나무 토막처럼 단단해지거나 그러거든요.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안이 열려서,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묘한 빛을 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먼저 간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해요. 또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을 만져보면 육신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잠깐 후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계속 염려하도록 해서,
덫을 놓는 것이죠. 계속 염려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급기야 그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는 덫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염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꾸 염려를 물리치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 감당하리라 충성하리라 그러면서 주의 일에 매진함으로 염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미래에 내가 받을 상급을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 감당해 보세요. 주의 일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은혜 가운데 플러스 되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는 죄다. 그러므로 항상 염려를 물리쳐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즉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일이 되어지는, 또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마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승리의 남은 여성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려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염려라는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써 사명 감당함으로써 돌아갈 내 본향 저 천국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많이 쌓아놓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남은 여생, 또 이 모든 것이 다해지는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너는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삶의 대원칙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